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42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한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내가 한번 밝히겠다. 부활은 가짜다, 허구다. 내가 한번 밝히겠다. 라고 하다가 목사 되셨습니다. 밝히다 보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나오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이후를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누구 때문에 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사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좀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과 재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좀 이해하고 부활을 사모하시는데,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조금 체계 있게 부활을 좀 준비하고, 부활 준비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날까지 좀 시야를 이 세상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과 재림 무슨 관계일까? 부활은 알아 다. 재림은 위험해. 그러니까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부활은 아는데 재림을 모르면 부활을 반쪽만 하는 거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활은 아는데 재림을 모르면 부활은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건가? 죽으면 바로 일어나나? 부활은 그냥 성도가 죽으면 바로 다시 살아나요? 무덤 파보면 아직도 거기에 그 몸이 다 살아서 없어졌어요? 아니죠. 이장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도예요. 왜 대단하냐면 그는 지식과 경험이 일치하는 사도예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학자인 아볼로라는 사도가 있어요. 그는 지식은 뛰어난데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줬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성령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못했어요. 지식이 적용이 되는 게 하는 분이 성령이거든. 지식을 각자의 마음에 살아있는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 사도는 지식은 많았는데 경험, 체험이 없어. 베드로는 또 어때요? 반대지 또. 경험은 많아, 체험은 많은데 근데 무대포야. 그냥 지르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쓴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고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서부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재림이라 그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건 뭐예요? 부활이라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야. 그 다음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겠다. 다시 한번 이 짧은 구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는다? 이 말로,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해라.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거야 라면서 서로 힘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돼.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힘내. 세상에 가서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그래도 참아내자 우리. 왜? 우리는 부활할 거잖아.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거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리나요? 짧은 말씀인데 재림과 부활과 성도의 소망과 영광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있었는지 십자가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른대. 근데 우리는 오른편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오른편이란 얘기는 없어요.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데? 오늘이래. 오늘 now, 지금, 이제 곧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죽으시고 강도도 죽었어. 죽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디야?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야, 그의 부모든지 조부모든지 누가 예수를 잘 믿었든지, 아니 누가 하나님을 잘 믿었든지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 누군가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횡재가 있어요? 뭐 이런 횡재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것도 우연. 거기서 여러분 한 강도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 한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쓰러운 마음을 가져. 그 마음 하나가 구원에 이르게 되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난다. 부활이라는 건 구원의 완성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다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된다? 낙원에 이르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육체까지 살아나서 부활하게 돼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이르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부활은 믿는데 재림은 못 믿겠다. 재림은 믿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게 가능할까? 같은 사건인데 부활은 하는데 재림은 몰라? 그럼 반쪽만 하는 거예요 지금. 반쪽만 하는 거라니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당연히 재림도 믿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믿어지면 당연히 부활도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는 부활하게 되고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단이 여러 가지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등 뭐 공통되게 뭐 대표적으로 이런 교단들 그 외에도 또 있어요. 근데 모든 교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어야 돼. 두 번째,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 이게 없으면 이단이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도 보면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어. 예수교에 대한 장로가 있고
기독교 대한 장로회가 있어요. 감리교도 보면 예감이 있고 기감이 있어. 성결교도 보면 예성이 있고 기성이 있어. 순복음도 보면 예하성이 있고 기하성도 있어. 예수교는 이해가 되죠. 그럼 기독교는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야. 복음이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를 중국어 음역으로 하면 기독이 돼.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이 기독이야. 그래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예수교는 다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또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를 기다린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안 입고 오셨어요? 밥을 드셨어요. 오래 주무시지 못하고 힘들면 피곤해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예수님은 뭐 참 희한해. 똑같은 육신인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거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구별해서 말씀을 하셔. 요한복음 3장에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이해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해하시냐는 얘기야. 기독교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이 법칙을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성령, 말씀, 하나님께 지배당하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의 사람. 여전히 육신으로, 정욕으로,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 육신의 사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연조가 있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 목사로서 여기서 다니서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서 행복, 세상에서 성공,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설교를 한다면 저 또한도 육의 사람인 거예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영의 사람에게는 영의 것이 나와야 돼. 육의 사람에게서는 육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인 사람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내가 세상에 왔고 그럼 우리는 부모가 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났잖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생명으로 되는 거란 얘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을 고백한다 그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신앙의 처음과 끝이 다 정해져 있어. 한번 잘 묵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마침이 있어.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러 오신다? 그럼 저리로서가 무슨 뜻이야? 그곳에서부터라는 뜻이야. 하늘에서부터라는 뜻이야.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산자는 뭐고 죽은 자는 뭐예요? 여기서 산자는 육신이에요, 영혼이야?
육신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산자가 있고 거듭나지 못한 죽은 자가 있어. 분명히 성경에도. 그것을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구별하러 오신다는 거야. 그게 알곡이 되고 쭉정이가 되는 거고, 열매 있는 신앙이 되고 열매 없는 신앙이 되는 거야. 저리로부터, 어디서? 하늘로부터 산자에 있는 자, 죽어 있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 성도 때문에 믿어요? 목사 때문에 믿어요? 아니라 정 때문에 예수 믿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이, 저는 재림 신앙만 제대로 가져 있어도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재림을 사모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꼬로 재림을 사모한다. 부활이 믿어진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오심을 사모된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은 초림하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사상이, 주제가. 구약 성경은 초림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씌어져 가는 거예요. 신약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는 것이 구원의 완성.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재림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신앙의 가치를 알 수 있어. 그 사람들의 신앙의 가치. 분명히 그들이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이스라엘 2000년 전에 메시아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다 하셨잖아요. 베들레헴에 오셨고, 새끼 나기 타셨고, 찔리고 고통당하고 이사야 말씀대로 다 됐잖아. 근데 뭘 더 보여줘야 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성경대로 오셨잖아. 성경대로 가셨잖아.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그들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어디로 갔다? 모퉁이에 버린 돌이 됐대.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건너가 버렸어요? 이방인으로 건너가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 쇠퇴해가고 미국도 복음이 쇠퇴해가고 우리나라도 쇠퇴해가고 있어.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로 가냐? 동남아로 가고, 남아메리카로 가고, 아랍권으로도 들어가. 지금은 전체적 지구를 놓고 보면 믿는 자는 늘어가고 있어요. 지구상으로 보면, 지구를 보면 믿는 자는 늘어간다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시는 거야. 초림을 안 믿어. 메시아를 안 믿어. 재림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어. 그럼 그 복음은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볼인 벌처럼 취급했어. 급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살인자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해.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나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가 신뢰가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거의 추락 수준이야. 기독교는 거의 추락 수준이야. 한편으로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반성해야 돼. 잘 믿어야지. 근데 한편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건 감사할 일이다.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고 선진들도 어려움을 겪었잖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이겨내서 예수를 믿어내는 건 감사하는 거예요.
왜 재림신앙,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정말 가치 있느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순금같이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소중하죠. 무엇보다도 소중해.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돈 좀 더 벌 수 있어. 주일 예배도 아니야. 그냥 주중 예배인데 전 참 은혜가 됐어요. 당신이 조금 퇴근을 더 늦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대요. 근데 당신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대. 그건 누가 주신 마음이야? 사단이 준 마음이야?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야. 그게 좋대, 그 마음이.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신앙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생각하는 사람, 신앙이 애물단지야. 좀 비유로 얘기하면 버리자니 찝찝하고 갖고 있자니 귀찮고. 여러분 요즘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버리자니 좀 찝찝해. 그래도 갖고 있자니 번거롭고 귀찮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딱 그렇지 않아요? 요즘 하나님의 일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서로 잘 하지 않으려고 그래. 애물단지가 돼버려. 서로 미루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 번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어. 이제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왕 한 거잖아. 이왕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 그럼 하기 싫었어. 한 걸 누가 듣는 거예요? 제가 가령 성도님들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을 사줬어. 밥도 사주고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봉사를 했어. 그런데 기껏 밥 다 먹이고 내가 밥 괜히 샀어. 내가 돈이 아깝게 밥을 샀지.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뭐라 그럴까? 밥 잘 먹었다 그럴까? 필요 없는 말이라는 거야, 여러분. 밥 샀으면 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야? 하나님 대신에 마음이 안타깝더라. 그래서 원칙을 가지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관심 없으면 하지 말자. 교회 안에.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야. 하나님 섬기는 곳이야.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곳이야. 이게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서툴러도 된다. 실수 있어도 된다. 부족해도 된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귀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았어. 이거 나쁜 거. 이웃을 위해도 열심히 살았어.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것이 별처럼 빛나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 삶이 있어. 그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정욕대로 놀고 친구들 만나서 히덕거리고 맛있는 거 그랬지 그랬지 하고 하는 거 다음날 나오면 어때요? 허탈해. 그런데 내가 고생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완성하고 딱 성취했어. 고생은 분명히 했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가치가 있어. 하나님을 위한 일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않아.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게 살아나질 않아. 세상에서는 사라지는 시간이 있고 살아나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받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니까.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수 편하게 믿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 1세기, 이걸 100년이죠. 100년 동안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1세대 분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는 쓰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1세대 분들은 다 용사야. 그거 이겨내지 않으면 반석이 못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1세대, 예수님 부활하시고 약 100년 동안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성경이 다 기록된, 히브리서에도 보면 다 기록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먹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번화가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절도산에 가도 사진이 있어. 저도 깜짝 놀랐어. 주일학교 때 가서 사지가 찢겨서 뜯겨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서 순교하기도 해.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왜 안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신앙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데, 지금은 쉽게 포기하잖아요. 쉽게 포기한다니까. 쉽게 사업만 안 돼도 종교 바꾼대. 좀만 일이 안 돼도 신앙부터 쉬어. 조금만 바쁜 일이 있어도 1순위 포기는 신앙이야. 왜?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길을 갈까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한 인사말이 있어요. 뭘까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부활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험 이겨냅시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부활한다.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날 좀 믿어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있다 없다? 많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을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게 뭐예요? 부활과 승천이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가 너희가 거할 처소,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이게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건 뭐예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이게 재림이잖아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도의 부활이잖아요.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는 거고, 우리 거할 곳이 예비가 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경륜을 완성하시겠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했어.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부활 이유를 은혜 나눈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셔서 부활을 했어.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돼. 그럼 그 영원히 거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있죠. 왜 부활주일날 뜬금없이 계시러? 이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기록한 것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예언서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뭘 닦아주신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작년 3월이에요. 여러분도 신문이나 뉴스 보셨을 텐데 명일동에서 30대 남자, 가장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30대 남자가 갑자기 가다가 싱크홀이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50m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대에 수사를 해보니까 그분은 50m 밑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토사가 덮쳐가지고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두신 거야. 제가 그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 50m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흙들이 묻혀서 거기서 숨을 거두신 거야. 근데 그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다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안 날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 펑펑 울지 않을까? 하나님 무서웠어요. 하나님 두려웠어요. 얼마나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펑펑 울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의 순교자들이 우리는 그냥 책으로만 읽는데 그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포나 두려움. 여러분 그 결단은 해도 우리가 여러분도 다 신앙의 결단은 해도 손은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가끔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저도 가도요 다리는 달달달달 떨린다니까. 응? 저도 개척을 하겠습니다. 개척해야죠. 하나님이 천만의 말씀이야. 마음은 달달달달 떨려. 어려운 일 당 부딪힐 때마다 말은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여러분 5만 가지 생각 든다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지. 그분들이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세기 동안 그 믿음의 기초를 놓는 그 신앙의 믿음의 선친들이 하나님을 딱 배울 때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저는 아마 펑펑 우셨을 것 같아. 전 이 시대에 믿음 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믿음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믿으면 쉬워요. 막 믿으면 대충 믿으면 한 개도 안 어려워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여기서 이제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좀 잘 믿으려고 하셔서 그래. 왜 이렇게 잘 믿어요? 힘들게. 대충 믿으세요. 쉽게 믿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 근데 진짜 믿으려면 왜 이렇게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 진짜 믿으려면 왜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이 많아? 진짜 믿으려면 물질적 손해 봐야 돼. 진짜 믿으려면 오해도 받더라고. 반드시 진짜 믿으면 십자가 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유도리 있게 사셨으면 십자가 질 일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유도리 있게 예수님, 베드로가 그래, 주님 하지 마세요. 왜 그 길 가시려고 그래요? 안 된다니까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혼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진짜 예수 잘 믿고 좀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는 당연히 온다. 그러나 믿음이 애물단지 되고 내 맘대로 막 살면 눈물 날 일 없죠. 그러나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 계시록 19장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부활을 어떻게 준비했대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로 비유하세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교회도 신부야. 성도도 신부로 비유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신부라 그래.
그리고 성도도 신부라고 비유를 해요. 그에게는 어떤 사람이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떤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바울은 왜 주님을 위해 살다 갔을까? 완전히 다메섹에서 180도 변했어요. 사도 요한은 왜 그 길을 갔을까?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왜 그 길을 갔을까? 지금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분들, 그분들은 왜 그 길을 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맹수라고 비유를 했어.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부활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았다. 무슨 유익이 있자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나도 먹고 마시자 할 것이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릴게요. 부활이 없다면 저는 목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내가. 부활이 없다면 제가 목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는 건 없지만 성경에 다시 태어나도 난 이게 갈 것 같아요.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없다면 전 이 길 안 갑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내 즐거운 대로 인간 내 야망대로 욕망 쫓아서 살지.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저는 다시 이 길 갈아갈 것 같아요. 재림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재림신앙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재림신앙은 준비가 됐느냐 거듭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점은 여러분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가 이전과 이유가 좀 달라졌는가?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맺게 된대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이 좀 분별을 하셔야 돼. 일 잘한다고 일꾼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께 본이 되어서 성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그래야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많어. 일만 잘하는데 이게 완전 엉망이요. 그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투성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뿌리를 갖고 신앙의 분별력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 나라야. 무엇을 해도 주님을 하게 돼. 정말 세상을 상하도 부활 이후를 준비하게 돼. 신앙이 달라.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옛사람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직분 있고 연주해도 옛날 하던 행동 그대로 한다니까.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상하게 조금씩 바뀌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게 돼. 오늘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어요. 부활주일인데 부활 이후 또 부활의 과정 이것 정도는 우리가 이 신앙의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대. 이런 어리석은 행동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자체가 신앙은 하나님과 나야.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지 사람이나 환경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부활이 좀 믿어지고 사모가 되고 부활의 날 주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준비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